오늘은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울면서 자기 민족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애원했던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애언을 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애언을 했는가? 에레미야 애언의 핵심을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멍에를 하나 만들어라. 시골에서 자라지 않은 분들은 멍에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소 목에 이렇게 걸쳐 놓는 아주 굽어진 나무 토막입니다. 아주 휘어져 있어요. 멍에입니다. 그럼 왜 멍에를 매느냐? 그 멍에에다가 이제 뒤에 마차를 이제 끌고 하려면은 그 멍에에다가 걸어야 되고, 또 걸지 않으면은 또 그 멍에에다가 양쪽으로 짐을 태산처럼 이렇게 소 덩어리에 얹어 놓기 위한 그 짐을 나르는 그 도구가 멍에입니다. 무겁습니다. 자, 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가 걸고, 소처럼 목에다가 멍에를 걸고 대궐로 가라. 왕이 있는 대궐로 가라. 대궐에 가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신들까지 와 있다. 너는 거기 가서 왕과 거기 모여 있는 외교관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걸 글로 써가지고 각 나라에다가 다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가장 핵심적 내용을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27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종이라. 그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쓰는 도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일으켰느냐? 그것은 온 천하에 너무나도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딱 들고 몽땅 심판하시고 또 내가 보기에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옳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죠.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패권입니다.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패권, 강력한 강대국이 될 수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땅을 이 바벨론 왕에게 주어서 섬기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신으로 와 있는 여러분, 각기 자기 나라 왕들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유다 왕 시드기야도 들으시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정말 참 듣기에 얼마나 정말 참 민망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완전히 친바벨론 치우친 아주 이상한 말이라고 나를 욕할 텐데, 그러나 그 말 듣지 말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을 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랬어요. 듣지 말라.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다음 읽어봅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애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 때문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다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면은 무탈할 것이다. 자기 나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 땅을 갈아먹으면서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의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왕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십시오. 그리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살 길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예언도 하지만 그러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민족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기분 나쁜 예언입니다.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이 예레미야 예언을 들으면은 아니 무슨 주의 종이 이런 주의 종이 다 있느냐고. 우리 민족 유다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니야. 그런데 왜 난데없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느냐. 사대주의에 빠지라고 우리 보고 왜 외국의 왕을 섬겨야 되느냐. 애굽 나라는 우리와 가까운 강대국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하고 우리는 대결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왜? 우리 백그라운드가 이집트, 애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유다 왕국 사람들과 대신들과 고관들과 군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마십시오. 저는 순사대주의에 불과한 소리입니다. 저 소리 듣다가는 우리 민족 자존감이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백성들, 즉 국민들의 마음도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저 쓸데없는 예언을 하는 주의 종이라고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예언을 했을까? 예레미야가 왜 이와 같은 예언을 했을까? 그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을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역사관. 예레미야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섭리적 역사관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적 역사관이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섭리적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섭리사관이라 그럽니다. 섭리사관. 그러나 자기 민족이 제일이고 우리 민족밖에 없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서
국제 정세를 무시하고 자기 나라들끼리만 뭉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관점을 민족사관이라 그럽니다. 민족사관. 자, 그렇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요. 민족이 먼저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족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뜻이 먼저죠. 자, 세계를 통치하고 한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는 주체 세력은 민족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역사관을 하나님 중심의 섭리사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는 다 섭리사관에서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 민족은 우리 민족이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손에 운명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 세력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이, 그게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에 이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매를 맞아야 할 백성이고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때가 늦어가지고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매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이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매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을 일으켜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도록 어떤 일정한 기간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패권을 하나님께서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패권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 이스라엘, 즉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강대국은 아시리아, 즉 아수르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이사야 10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벌써 예언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아수르는 강대국으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막대기였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려고 하는, 누구를 갖다가 패려고 하나님께서 휘둘렀던 막대기냐? 10지파가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붙들고 내리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왕국을 손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시점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어떤 존재냐? 이것은 에레미야 50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가 되었는고. 유다 왕국을 내리쳤던 이 바벨론은 세계의 망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망치? 세계의 망치. 이건 온 세계를 두드리는 하나님의 망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치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망치. 그 다음에 에레미야 5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무기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그랬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나라들마다 분쇄하고 그냥 막 갈아버리는 것처럼 분쇄하고 두들겨 때리고 깨뜨려버리는 철퇴, 무기,
참 무섭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강대국을 그 시대에 죄를 심판하시는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유다 왕국을 철퇴를 가지고 때리려고 손을 들고 계신 것을 바로 이 예레미야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곱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흉하게 맞을 것이냐, 세게 맞을 것이냐 약하게 맞을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한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도록 이미 결정됐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맞기는 맞더라도 곱게 맞고 이 나라가 쫓겨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 땅에서 살고 계속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을 섬기고 항복하고 그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예언이죠. 아주 실제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나 이상주의자들, 꿈꾸는 이상주의자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민족, 선민, 이스라엘, 유다, 우리 민족, 그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역사관은 바로 섭리사관이요,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유다 왕과 지도자들의 역사관은 민족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참 어려운 때에 예언을 이렇게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무리 예언을 해도 세상 말로 인기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아멘 하고 박수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러냐?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데도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예언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말로 미칠 지경이에요. 내가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다고 입을 콕 다물고 있으면은 속에서 불이 타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귀사대기를 맞아가면서 예언하고 감옥에 갇혀가면서 예언하고 침을 뱉고 자기 고향 사람들도 너는 우리 지방 사람 아니야, 꺼져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고향 가서 죽을 뻔했어요. 왜? 너는 우리 고향 명예를 더럽히는 인간이 아니냐. 왜 예루살렘 가가지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녀? 왜 자꾸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예언을 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미움을 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요즘 어떤 성도들의 표현에 의하면 왜 예레미야 목사는 정치 발언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목사님은 왜 엉뚱하게 강대국 섬기라고 그럽니까? 사대주의입니까? 민족 감정도 없어요? 민족 자존감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미움을 받고 욕을 받으면서도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멍에를 메고 일찍이 항복하는 것이 이 민족의 생명을 유지하고 땅을 뺏기지 않는 비결이라고 예언을 했던 이와 같은 아주 실리적인 예언가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많이 흐른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민족 사관에 빠진 사람들을 잘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섭리 사관에 빠져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가 옳다고 하십니까? 그 예레미야를 옳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딜레마가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역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유다 왕국의 운명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멸망을 받았느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 즉 거짓말을 따르다가 망했습니다. 자, 거짓말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야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성전 기구를 다 2년 안에 내가 다시 도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 2년 만에 다 돌아온다고 예언을 하니 백성들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빼앗긴 거 다시 2년 안에 온다지, 포로로 끌려간 우리 동족이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이게 야훼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은 이거는 너희들이 죽을 터인즉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라 그러니까 기분 나쁜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독버섯이 아름다운 것처럼 죽을 길로 안내하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이 거짓말이었어요. 달콤한 예언, 백성들에게 아주 속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거짓말, 그래서 달콤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냐를 보고 너 하나님이 시키지도 아니한 말을, 그런 거짓말을 하니 너 오래 죽을 거야 그랬더니 그 해에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 거짓말 따라가다가 망해버린 나라가 이 유다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된 역사관을 가지고 거짓된 평가를 하고 거짓되게 국민들의 여론을 선동하는, 그래서 달콤한 소리로 국민들을 미혹하는 이와 같은 거짓말이 있어요. 옛날 거짓 선지자처럼 오늘날도 방송, 신문, 기자, 언론, 매체 모든 논평하는 지식인들, 교수들 이 말 속에 거짓말이 있어요. 그 달콤한 거짓말을 따라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자, 10절과 11절, 28장 10절과 11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주 호언장담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 예레미야가 메고 다니던 그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예레미야 이것 봐 하면서 그 멍에를 꽉 꺾어버리고 2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과 대신들과 국민들이 볼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완전히 부정적인 설교를 하는 선지자고, 하나냐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소망적이고 복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이 보였다. 화려한 버섯이 독버섯이듯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이 함정, 딜레마가 바로 예레미야의 고민입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 또 이런 설교하면은 정치 설교한다고 또 욕하고 교회 떠난다 그러고 그러겠지. 이렇게 또 추측을 하면은 에라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목사들. 저도 하고 싶은 말 100% 못하고 있는 목사니까 저도 비겁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말 못해. 그러나 왜 말 못하느냐 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강권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강권적인 성령의 감동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내가 보는 내 관점, 내 평가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지독한 말은 100% 못합니다. 그리고 신령하지 못하죠.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만큼 신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희한하죠. 예레미야만큼 신령했다가는 내가 이 교회에서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제명에 못 살지도 모르고 어디서 테러리스트가 올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에요. 이와 같이 거짓말을 따라가다가 유다 왕국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여러 대신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예레미야는 아무리 자기를 욕하고 거짓말로 이상한 그 꿀 발린 소리를 하고 그래도 기죽지 않고, 예레미야는 기죽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할 말을 왕에게 또 합니다. 제차 3차 계속 왕한테 둘러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에 시드기야 왕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야, 참 무서운 예언입니다. 정말 무서운 예언이죠. 어서 속히 나가서 손들고 항복하면 산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사질러 버리고 성과 그리고 성전까지 다 불태워진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섬찟하죠.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민족 찾다가 어떻게 됐느냐? 39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그럴 줄 알고 헛된 희망을 갖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태우고 허물어 버리고 도망가던 시드기야와 온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 가지고 왕이 보는 데서 그 왕자들 공주들 싹 다 목을 치고 그리고 왕 본인은 두 눈을 빼고 사슬로 묶어서 끌고 바벨론으로 갔던 것입니다. 미아리 고기에 끌려가던 우리 정말 참 납치되었던 우리의 지도자들은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그렇게 끌려갔지만 이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더 세게 끌려간 것이죠. 이렇게 처참하고 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망해버린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철퇴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망치를 맞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망치를 맞고 하나님의 철퇴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는 걸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이미 알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할 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병고침 받고 자식들은 다 대학에 척척 붙고 사업을 하면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말을 하면 말하는 나도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이 안 나오고 죽는다, 망한다, 허물어진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니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막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에레미야가 그냥 목숨 걸고 눈물로 그 예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썩이 쓴 것이 바로 약입니다. 쓴 것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쓴 것은 오히려 단 것이 해롭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리고 어떨 때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철퇴처럼 내 생활 속에 올 때에 너무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하고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과 억하심정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누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모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자기한테는 철퇴가 되고 자기한테는 망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망한다, 멸망한다는 예언만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된다는 희망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선민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에레미야가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3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 남쪽의 유다 지파, 흩어져 버린 12지파를 다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복과 평안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철퇴를 가지고 두들겨 때리고 망치를 가지고 깨버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휘두르십니까? 왜 그렇게 망치로 때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철퇴로 이겼었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을 때린 것이고 죄악을 때린 것이고 나태함을 때린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한 고집을 하나님은 망치로 때리신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얻어터진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한 사람은 다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만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계 패권 국가를 하나님이 막 바꾸시는데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러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고 철퇴로 쓰시고 망치로 쓰시고 무기로 사용하셨지만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철퇴 무기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평화의 대왕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대왕이 고레스 대왕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과 관점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민족주의 역사관을 가지면 우리 민족이 제일이다, 우리 민족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역사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유다 나라가 이렇게 패망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 어떤 생각? 거짓 것을 좋아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달콤한 것만 좋아한 그 생각의 결과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평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제일이다, 가문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저 북한은요, 김씨 가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주체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 주체 역사관이 뭐냐? 김일성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통합니다. 그 역사관은 이제 벌써 폐기 처분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그 역사관을 대한민국에다가 옮겨 심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눈이 시뻘건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평안과 하나님의 복으로 맺혀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화평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사사로운 자기 중심, 민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